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등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요즘 2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20대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불공정입니다. 불공평이죠. 똑같은 조건 하에서 누군가가 이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면 반드시 달리기를 하죠. 이제 가을이 됐는데 옛날 같으면 학교마다 운동회를 할 텐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를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운동회를 하면 이 아이들이 출발선에 서서 이제 똑같이 달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빨리 달리고 또 어떤 아이는 늦게 달리죠. 왜냐하면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상을 할 때 이때는 당연히 등수를 가려서 시상을 하게 되죠. 이 1등을 들어온 사람은 1등에 맞는 시상을 하고 꼴찌로 들어온 사람은 또 꼴찌에 맞는 시상을 하게 되죠.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핵심 이론은 뭐죠? 공산주의 핵심 이론은 바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민들이 농장이나 또는 공장에서 같이 다 함께 공동으로 일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분배할 때는 그 소출이나 이익을 공동으로 똑같이 분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논리가 참으로 공평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일을 했으니까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공평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체력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또한 생각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참회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뺀질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 척을 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빈둥거리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공동 농장의 배추는 비실거리고 잘 자라지 않는데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그 텃밭에 있는 배추는 잘 자란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빈둥거린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대로, 또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린 사람은 또 빈둥거린 대로 대우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살자고, 오늘날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돈을 우리가 땡겨 쓰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빚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도리가 아닌 것이죠. 뭐 어쨌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뭐냐?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번은 일적으로 다 똑같이 줬죠. 근데 이번에는 선별해서 구분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해서 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의 공평한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평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으면 그에 맞게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1등을 했으면 당연히 1등에 해당하는 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꼴찌를 했으면 당연히 꼴찌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평한 것이죠. 이것이 민주주의고 또한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꼴찌를 해놓고 1등과 같이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이것이 바로 불공평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대충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누가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청소도 하고 누가 와서 봉사를 하고 누가 와서 섬기겠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하나예요. 뭐죠? 그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하려고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도 당연히 죽음과 이 부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아셔요.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 때 이 제사장을 지낸 사독의 후예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전승들 또 다른 문서들에서 이 문서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부유한 소수의 지배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한 계층에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 통치에 협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통치자들과 손을 잡고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로 현실주의자들이었죠. 아무튼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아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 모세의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대 혼인법이죠. 형이 결혼을 한 후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대 혼인법이죠. 아무튼 이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계대 혼인법의 교리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교리와 충돌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 형수와 결혼한 둘째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뿐만 아니라 셋째도 그렇게 죽었고 넷째도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칠형제 모두가 다 그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한 사람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형제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그 형수도 마침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바로 부활의 교리에 따라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이 칠형제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이 여자의 남편이냐 하는 것이죠. 칠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남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막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논리를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이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망신주려고 하는 거죠.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이 여기서 순순히 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첫째는 뭐냐? 그 첫째는 바로 천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4절로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38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거룩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요?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번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이 재산을 또 이 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은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이 천국은 다르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면서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결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 갖춰져 있는데 또 영원히 사는데 종족을 번식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누가 형수의 진짜 남편인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어떻게 천국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끝이 있어요. 유한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무한하죠. 영원 무궁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결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누가 형수의 진짜 남편인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2절로 또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다가간 떨기나무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집사님 넘겨주세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고 다가갔을 때, 이 떨기나무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 구원의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계도 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장차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 육신의 죽음을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신령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한 이미 육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이 중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얘기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로부터 순교도 당하고 그랬던 그 제자들로부터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예수 믿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잖아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떠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담서부터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벌써 선택해 놓으시고 그들도 다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것이 진짜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은 사람이나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죽은 사람인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또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공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할 거예요. 우라가 터질 거예요. 그렇죠? 아니 믿지도 않는 놈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살인자도 구원을 받아요. 도둑이나 사기꾼도 다 구원을 받아요.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혜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반칙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인간은 공평하지 않아요.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으시고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